말씀의 제목이 진정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감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를 가만히 보면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감사가 이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누군가 비교해서 저는 이만한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그런 감사입니다. 저 사람의 상황을 보니 그렇지 않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바리새인들의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일용직 노동자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못 배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반지하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장애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누군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이렇게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느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짜로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와이셔츠를 입을 때 이게 약간 반 졸린 상태에서 단추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 맨 밑에 가면 뭔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삐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구멍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풀러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죠. 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단추를 처음에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홈을 잘 맞춰야 하는 것처럼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된 감사, 비교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를 하려면 이 두 가지, 주님에 대한 은혜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땅덩어리가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친히 그를 세우셨을 때 사울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는 어디다 놔도 부끄럽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고 빼어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히 좋은 버친이 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여인의 사랑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그를 좋아했는가? 여성이 남성을 흠모하듯이 그렇게 우정을 나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이 말이 진심이었던 것은 어느 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기에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충분하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다윗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통일해서 초대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을 하고 있을지언정 여러 12지파로 쪼개져 있던 이 모든 지파들을 다 통일해서 그리고 사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북쪽 지역을 다 통합해서 이제 진짜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어서 한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는지,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리고 신하들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 하나뿐인 왕자인 무비보셋을 유모가 들고 도망을 치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가 5살 먹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에 속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었냐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었는데요. 이 속담이 왜 생겼느냐? 다윗이 여부스와의 전쟁 중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것을 표현합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는데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들의 식탁에 앉게 합니다. 6절과 7절에 그 근거가 나오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즉 사울왕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고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이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대우이죠. 무비보셋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가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나에게 올 만족감, 세상의 인정들, 또 평판들, 아니면 세상 사람 몰라주지만 내 스스로 느끼는 그런 풍만함,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도 내가 먼저 괜찮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죠.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나는 어떻게 되나? 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것이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무비보셋은 어느 날 다윗의 부름을 받았고 다윗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인정해야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것.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솔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음 날부터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입장하죠.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 왕의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첫날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 그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함께 앉아있는 식탁. 어쩌면 사울 그리고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몰락한 왕가, 씨를 말려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멸망한 왕가의 마지막 남은 후손. 거기에다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 첫날의 식탁은 그에게 긴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 긴장이 조금 자그라들면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복받침이었을 겁니다. 기쁨과 함께 서러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식탁을 대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 식탁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 그리고 기쁨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는 긴장되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말들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이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감격하고 떨리고 즐거워하고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긴장이고 또 감사이고 또 떨림이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무비보셋을 자리에 앉힌 겁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적통인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사울의 색깔을 빨리 지워야 됩니다. 사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들을 빨리 지워야 됩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은 무비보셋을 죽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먼저 번의 왕조에 남아있는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 남은 유일한 왕이 계승권자였던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앉혀놓습니다. 재산도 다 돌려줍니다. 돈도 가져가는 겁니다. 경제권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대했을 신하들이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반대를 누르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식탁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치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히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대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예배에 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함께
했었던 부하들, 부하 장군들, 장수들, 내각의 귀족들, 이 귀족들 중에 분명히 무비보셋을 죽이자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 멀게 해야 된다고 말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힙니다. 왕의 식탁에. 손해보고 내려놓고 무비보셋을 앉힌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이고 앉힌 겁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이것을 모르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앉혀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멸시함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옷 입고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니 플러스 무엇이 결과가 나오는 인과율. 내가 10시간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 이건 인과율입니다. 당연하죠. 24시간 중에 20시간 자고 30분 밥 먹고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반 게임하고 또 20시간 자고, 이거 뭐 공부를 잘할 수 없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성적이 나올 수 없죠. 이게 인과율입니다. 노력하면 무엇인가 나오는 것, 이게 인과율이죠. 세상의 법칙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인과율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무엇하지 못해서 그래. 네가 무엇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죠. 이게 인과율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은혜는 이 인과율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인과율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지켜가야 구원받는다. 율법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소망이 없으면 구원받기까지, 그 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것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답은. 죽어라 하고 노력해도 구원이라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과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선입견 없이, 우리가 먼저 행함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은혜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인과율을 초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우리 자신을 보면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인과율을 초월한 은혜의 출발이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 조금 더 기억해 보면 좋을 게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것, 쉬웠을까? 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그래, 5살 때 장애를 입어서 짐승같이 이제 쫓겨다니면서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윗이 언제, 다윗의 부하가 다윗 모르게 무비보셋 죽여라. 그러면 평생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쫓겨다니고, 아니면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이방 나라에 숨어 살면서 비루하게 살았을 그 무비보셋이 왕궁에 불려갔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다시 돌려받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때 그의 감사가, 그의 첫 식사가 정말 은혜로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매일 그것을 받으면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사울은 죽었고 왜 우리 할아버지 사울은 죽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하나님도 잘 섬겼던 내 아버지 요나단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조금 잘못했어도 요나단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버지까지 죽여버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였습니까? 5살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왜 나를 장애를 입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해도 자신의 다리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남의 일 하듯이 남의 일 보듯이 네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는 평생 진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이 되면 평생 그렇게 후회 안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감사하면서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다윗을 누가 비판하면 자신의 측근이나 자신의 누군가 다윗 왕에 대해 험담하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왕이 아니다. 나에게 한 행동을 봐라. 다윗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장애를 입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조롱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여전한 환경들, 여전히 어려운 생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내 앞에 힘들고 내 앞에 맡고 있는 남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들, 그것이 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 변치 않는 환경, 그것들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분명한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다, 은혜다. 그러나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나단만 죽지 않았다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은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자였고 자신도 멀쩡한 사내 왕자였습니다. 5살 유모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반역자 비슷한 것이 된 것이죠. 감사를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의 2 다리를 보는 순간 이 무비보셋도 그 감사를 붙들고 있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를 온전히 드리려면 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다리 저는지 몰라요.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몰라요. 왜 내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 내 할아버지 사울을 왜 왕으로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당대의 믿음도 좋고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똑똑하고 진실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왜 죽이시고 5살 유모가 뛰다가 왜 나를 떨어뜨려 장애를 얻게 하는지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것이고 자신의 2 다리를 쳐다보고 그
식탁 자리에 처음에 감사로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크고 위험한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나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얘기를 듣고 나누고 다윗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을 때 왔던 그 감사가 끝나고 그 식탁 자리가 끝나 방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 자신을 보면서 왜? 라고 물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만 보고 있으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왜 5살 때 다리를 왜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쏟게 하셔서 감사케 하시는데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감사가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왜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을 막고 있습니까? 몰라요.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왜 다리가 절개됐는지, 왜 고쳐지지 않는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 그 은혜는 가짜 감사로 나아갑니다.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 식탁 자리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괴롭고 저주하고 분노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짓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짓말로 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감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려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짐작하거나 결정내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좋은 말로 모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의 그 짧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어떤 이는 다윗으로 부름을 받아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또 들로 나가 양을 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이 좀 피겠지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내가 주목받고 내 인생이 피겠지 했는데 웬걸 그 달콤함은 잠깐,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를 쫓겨다니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그 영광은 잠깐이고
이제 그 사울이 창을 들고 던져 찍어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숨겨주면 숨겨준 마을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명령하면서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형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요? 몰라요. 그렇게 부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손자로 태어나서 5살까지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행복하게 왕국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았던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이 뛰어났던 요나단이 아들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밖에서는 인자한 아버지지만 집에 와서는 아들을 못살게 굴고 때리고 소외시키고 괴롭히고 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5살 전까지 행복했을 겁니다.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부모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처럼 유모가 자기를 들고 뛰다 떨어뜨려 큰 고통에 임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말이 맺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놓여있는 놓아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몰라요.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이 아픔이 언제 가십니까? 한 달? 2달? 3달? 몰라요. 언제 끝납니까? 몰라요. 다윗으로도 부르고 무비보셋으로도 부르고 정현진으로도 부르고 우리 문경아 집사님으로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정하람으로 불러서 아빠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 학교 가야 되는데 인사도 못하고 뒤에서 쭈뼛쭈뼛대다가 꾸벅 인사하고 가는 거,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 친구를. 아까 갔어요. 가면서 인사할 때 아버지가 차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가게 하니까 쭈뼛쭈뼛하고 갔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있어요. 우린 모르는데 왜요? 라고 물을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누리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너 손에 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인 거예요. 왜?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아예 그냥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감히 안다고 하지 않는 것. 오직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실 때 내가 그 계획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획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게 믿는다라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삶 속에서도 왜 그럴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는 것,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픈 사정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 연민에 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 종이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점이 찍혔네 이렇게 말해요. 점이 찍혔네. 그런데 점이라는 건 이 큰 종이의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보여주면 목사님 종이에 점이 찍혔어요. 점만 봐요. 점만. 이건 안 보이죠. 눈에 들어오는 게 점이거든요. 점은 진짜 이 종이에서 정말 작은 부분에 찍힌 건데 종이는 안 보고 점이 찍혔네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느끼는, 내 눈에 보이는 그 고통이 점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고 고통만 보여요. 은혜는 없고 점이 찍혔네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점 말고 종이를 보면 안 되니? 정말 큰 은혜에 요만큼 점이 찍혀 있는데 왜 너는 그 점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를 쳐다보면서 점이 찍혔네 라고 말하는 게 정상 같죠?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시야가 그만큼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점 찍혔는데요. 맞아요. 왜 그것만 보이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은혜는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네 눈에 보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봐라. 하나님은 너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 아픔을 주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봐라. 지금 네 눈에 보는 그것만 봐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라. 하나님, 내게 왜 이 점을, 왜 이 고통을, 왜 이 아픔을 나에게 왜요? 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점 외의 모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주권입니다. 무비보셋이 느꼈을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 다윗과 무비보셋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하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왜가 아니라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이 찍혔네요가 아니라 종이가 엄청 크네요. 점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느끼는 이 고통과 하나님, 내가 받을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누릴 천국이 너무 커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느끼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